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장과 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책, 몇 장, 몇 절 이렇게 함께 찾아보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렇게 찾는 게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 이렇게 장과 절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은 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여기에 짝이 되는 다른 몇 장 몇 절과 짝이 되어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몇 장 몇 절은 몇 장 몇 절이 짝이다.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습니다. 성경의 장은 12세기 영국의 한 성공의 주교가 장을 구분해서 만든 게 정착이 돼서 지금의 성경 장이 됐습니다. 성경의 절은 훨씬 늦게 16세기, 그것도 이거는 그냥 프랑스 인쇄업자가 고안해낸 겁니다. 문장별로 절을 끊어낸 거죠.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거나 신학적 의미가 있어서 장절을 구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읽는 범위를 한정하고 내용을 찾는데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편의성 때문에 고안해낸 것이 성경의 장과 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뭔가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데 장으로 끊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도 일단 요한복음을 통째로 읽어야 됩니다. 장과 절의 구분이 원래는 없는 거기 때문에 1장과 2장이 뭐 다른 내용이거나 구분되는 내용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 통째로 읽어야지 그 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본문을 읽을 때는 앞뒤 맥락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왜 갑자기 자기는 선한 목자다, 뭐 목자는 어떻고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앞에 9장과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소개 또는 계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서 소개하는 내용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자들은 에고에이미 본문이라고 합니다. 에고에이미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가 에고에임입니다. 에고에이미, 영어로 I am, 이게 나는 무엇이다 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소개한 게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생세양손 북일참 이렇게 신대원 시험 볼 때 외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무엇이다라고 소개할 때는 그의 배경되는 사건이 항상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떡 먹는 것에 만족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사실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가늠한 여인이 돌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을 구원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이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오늘 내용은 무엇이냐? 왜 나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에 관계된 사건이 9장에 있는 겁니다. 9장이 뭐냐면 실로암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눈먼 사람을 보셨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고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집착하고 안식일을 목숨과 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걸 문제 삼아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의 눈을 고쳐줬느냐? 만약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출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출교라는 거는 그 유대교에서 빼버린다, 교족에서 빼버린다라는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종교에서 빠지는 건데 사실은
지금이야 뭐 교회에서 빠지면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지만 그 당시 유대교는 그야 생활 자체가 전부였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적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출교 앞에서는 굽힐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이 맹인의 부모들에게 바리새인이 다그치자 이 맹인의 부모들은 출교 당할 것을 두려워서 누가 고쳤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맹인한테 가서 너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맹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고 적극 변호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실제로 출교를 당해버립니다. 출교를 당한 후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찾아오거든요. 그 맹인과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배경이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흔히 착각하는 것은 목사를 목자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음이 비슷하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또 리더를 또 목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어른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은 새까맣게 어린 후배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는 목자이고 성도들은 양떼다. 그래서 목자는 양떼를 잘 돌봐야 된다. 사꾼 목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물론 훌륭한 목사가 되라는 조언입니다. 좋은 조언이긴 하지만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심각한 교만입니다. 목사를 목자로 오해하면서 교인들을 자기 양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교인들을 자기 양떼로 착각하면 교인들의 숫자를 자기 소유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자기가 인도하는 대로만 잘 따라다니도록 양떼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양떼처럼 잘 통제하려고 목사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릴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도 양 무리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 양몰이 개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양떼를 예수님으로 몰고 가는 양몰이 개가 사실은 목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차라리 그게 더 맞는 말씀인처럼 생각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앞에 본문 앞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목자와 도둑 또는 목자와 강도의 차이점을 얘기해 줍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이고 문이 아닌 데로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나 강도가 됩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들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도둑이나 강도들은 이제 그 음성을 못 알아듣는 거죠. 후반부에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를 또 예수님은 일러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 목자는 자기를 위하여 양들을 버립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사실은 그 맹인을 출교시킨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을 쫓아냈습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맹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맹인을 치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에게 비난이 오고 해가 될 줄을 알면서 행동하신 겁니다. 즉, 이 맹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시킨 것이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맹인을 위해 피해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교리를 지키려고 그냥 출교를 시켜버리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은 나는 바리새인들과 다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쫓아낸 것은 사실은 이 교리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예수님은 은연중에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안식일이라는 교리에 상당히 집착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안식이라는 교리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교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닌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안식일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것을 규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바리새인들의 권위와 존재 가치가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강조하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다는 거죠. 제가 교육전도사일 때 어떤 한 목사님이 주보에 집착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부서는 토요일쯤 되면은 교회학교 서기교사가 주보를 만들어서 부장한테 보내면 부장이 이제 그 주보를 확인한 다음에 그 목사님한테 컨펌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항상 한두 번은 빠꾸를 합니다. 이거 주보 이거 고쳐라, 이거 고쳐라 한 다음에 한 두세 번은 이렇게 캔슬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컨펌을 해줍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별로 시덥지도 않는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주보를 돌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옆에 다른 분이 목사님 이 정도면 주보 괜찮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 말이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목사로서 권위가 세워진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무슨 목사가 주보를 가지고 권위를 세우려고 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 회사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닐 때도 회사에서 아래 직원이 기한문을 써내면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자꾸 기한문을 빠꾸를 냅니다. 저도 딱 갖다 드리면은 이거 고쳐가지고 빨간 펜으로 짝짝짝짝 그어가지고 다시 써오라고 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기한문의 내용에 대한 이런 건 별로 없고 줄간격이 잘못됐다거나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빠꾸를 자꾸 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결재권의 권한을 아래 직원에게 확인시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것과 비슷했습니다. 바리새인 모습이 안식일에 있어서 이렇게 철저한 어떤 것을, 철저한 준수를 요구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양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법을 따지고 형식을 따지고 정통을 따지는 사람들 중에,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따지는 사람들 중에 선한 이유를 가지고 좋은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것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삭군 목자는 자신을 위하여 양들을 희생시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또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된 우리가 모두 양인데 그럼 어떻게 선한 목자를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9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앞을 보게 된 실로암 맹인은 바리새인들에게 다그침을 받습니다.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했다고 얘기하면 그 순간 출교시키기 위해서 다그치는 거죠. 실로암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전 맹인은 기꺼이 출교를 당하고 예수님을 목자로 선택합니다. 이 맹인처럼 어떻게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삭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관광지에 가면 목자의 목소리에 양떼가 수천 마리의 양떼가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옆에서 관광객들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목자를 따라서 외치고 해도 꿈쩍하지도 않던 양들이 진짜 목자가 부르는 소리에 우르르 몰려드는 영상을 저도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양떼들이 한데 섞여 있으면 어떻게 자기 양들을 구분해서 가져갈까 고민을 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양쪽에서 목자들이 특유의 목소리를 내면 알아서 자기 목자들 향해 쭉 나뉘는 것을 봤습니다. 양들은 시각은 좋지 않지만 청각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을 따라가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범람을 하는 시대입니다. 서점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자기계발서들이 넘쳐납니다. TV에서는 행복하려면 이 물건을 사라고 하는 광고들이 범람을 합니다. 거리에서는 자신들의 정당을 지지해야 우리가 잘 살게 된다고 하는 각종 플랜카드들이 걸려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도 수많은 설교자들이, 교회 설교자들이 시간대별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구분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분을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그분의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귀가 민감해져야 되겠죠. 수많은 메시지와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려면 우리의 귀가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말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이속을 위한 말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실로암 맹인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해라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만 너희가 이 동네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무언의 압력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사실 맹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진정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와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출교를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이 맹인의 부모마저도 출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른다고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실로암 맹인은 본인은 출교를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도 주님의 음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길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나도 그분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기는 힘들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그분을 향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귀가 민감해져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그리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 선한 목자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침묵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